우리는 선교사님들의 발자국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인물인 제임스 엘리엇이라는 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여러분 살아가면서 혹시 인생의 실패를 맛보았던 경험이 있나요? 저는 어린 시절에 도미노 게임을 했던 기억이 나요. 이 도미노를 하나하나 이제 세운 다음에 마지막에 딱 하나를 넘어뜨리면 모두가 다 넘어지는 그 쾌감과 희열이 있죠. 그런데 어린 시절에는 그거 하나하나 세우는 게 잘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세우다가 무너지면 또 세우고 또 무너지면 또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초반부에 무너지면 괜찮아요. 다시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막 세워가고 이제 완성이 될 때쯤에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발로 툭 친다든지 잘못 건드려서 넘어지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오늘은 다시 세우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허무한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특별히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했던 것들이 허투루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마음속 깊은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했던 일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 내가 평생을 지켜오고 염려해왔던 나의 건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될 때, 내가 계획했던 나의 계획이,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정말 열심히 시험을 준비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무산이 되어버리고, 정말 사랑했던 가족이, 평생을 같이 있을 것만 같았던 가족이 어느 순간 함께 있을 수 없는 순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노력했고,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그런데 이것은 비단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노력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나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했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니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뒤틀려 흔들려 버릴 때 우리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깊은 절망감과 또한 허탈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제임스 엘리엇 선교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만져주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제임스 엘리엇 선교사님은요 1927년에 태어나십니다. 사진 한 장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27년에 아주 독실한 신앙을 가진 부모님 밑에서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열심히 신앙교육을 받은 탓에 6살 때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요, 그의 젊은 어린 시절 동안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이미 시작하며 살았습니다. 게다가 머리도 영특해서요, 운동이면 운동, 공부면 공부, 글을 쓰는 거면 글을 쓰는 것,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면 웅변, 여러 가지 일들을 굉장히 잘했던, 흔히 말해서 엄친아처럼 여겨졌던 사람이 저 사진에 있는 이 필립 제임스 엘리엇, 짧게는 짐 엘리엇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짐 엘리엇은요 이제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늘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님 밑에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에게 한 가지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조금 특별한 복음의 증거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거부할 수도 없을 만큼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그의 젊은 시절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휘튼 칼리지, 기독교 복음주의에 굉장히 유명하고 좋은 학교에서 최우등학생으로 졸업한 후 남미, 멕시코, 에콰도르로 가서 하나님의 사명, 이 선교 사역을 준비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22살, 23살 때의 일입니다. 그는 그렇게 에콰도르에 가서 미전도 종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연을 맞고, 나름대로 정말 그들은 언어도 없는, 글도 없는 사람이어서 어떻게 해야 글이 없는 사람들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지,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음성학도 공부하고요, 어형론도 공부하고요, 여러 가지들을 나름대로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아남기 위해서, 그 아마존 오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남기 위해서 체력도 열심히 단련하고 여러 가지 언어들과 기술들을 학습하고 익히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먼저 키추아라는 부족, 먼저 이 문화가 전도되고 복음이 전도된 그 종족들을 3년간 섬기면서 아우카족이라는 이 종족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외부인과 접촉한 적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외부인들이 오면 무조건 죽이고 보는, 어쩌면 굉장히 무섭고도 정말 자신들밖에 없었던 그런 민족.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엘리앗에게, 이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이 에콰도르에서 6년 동안 자신을 닦으면서 정말 온갖 수고와 노력, 정말 그 험난한 오지 가운데서 벌레도 묻어뜯기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그곳 가운데서 그렇게 불편한 생활을 마다하며 그곳에서 6년간의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귀한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4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그 사역을 준비하며 무엇보다 그 같은 사명을 가진 아내 엘리자베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 25인 53년도에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5년도에는 귀한 예쁜 딸 하나를 얻게 됩니다. 이 5명의 선교사들은 아우카족에게 전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하고 모색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존은 워낙 숲이 울창해 있어서 그들이 어디 사는지조차 발견하는 것도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과 함께 있던 이 세인트 네이트라는 선교사는요, 이 파일럿이었는데요, 경비행기를 운전하며 그들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찾아 나선 뒤 한참 뒤인 이 1955년 10월 그들은 드디어 그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아우카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5명의 선교사들은 굉장한 기대감과 또 감사한 마음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먼저 친해지기 위해서 이 비행기에 밧줄을 달아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여러 가지 선물들을 계속해서 주게 됩니다. 직접 접촉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렇게 멀리서나마 마음을 열어보고자 노력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얼마가 지난지 이들에게 응답이 있습니다. 그렇게 비행기를 통해서 바구니를 내려서 선물을 보내는데 어느 날 이들이 자신의 머리띠를 이 바구니에 올려 보낸 것입니다. 이 선교사들은 얼마나 가슴 벅찼겠습니까? 자신들이 6년 동안이나 이 사람들, 정말 예수의 이름조차 한번 들어보지 못한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며 나아갔는데 이제 드디어 그들에게 호의적인 응답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956년 1월 3일 이 팜비치라고 부르는 강가에 경비행기를 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접촉을 시작합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숲으로 들어가는 것은 위험했기 때문에 그 해변가에 나무 위에다가 집을 짓고 그들을 기다리기로 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한 젊은 청년과 어린 소녀 그리고 늙은 여인이 이들을 찾아옵니다. 이 지금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에게는 할 줄 아는 말이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우카족은 이미 너무 폐쇄되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몇 가지 말을 알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들을 보자마자 우리는 당신의 진실한 친구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와서 이 선교사님들과 함께 음식도 먹고 함께 짧은 말로 바디랭귀지도 했겠죠.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다가 경비행기도 한번 태워주면서 위도 한번 구경시켜주고 그들에게 호의를 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돌려보내지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렇게 염두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했던 이들에게 이제 드디어 응답이 보이고 뭔가 친해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마 밤새 들뜬 마음에 그들은 잠도 제대로 청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 멀리서 10명의 아우카 남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벅찬 마음으로 우리는 당신들의 친구입니다 소리를 치며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손에 창을 들고 그 창으로 이 5 선교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 둘, 마지막이 엘리엇 선교사님까지 그 창에 맞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젊은 청춘을 바쳤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의 편안과 좋은 삶도 모두 다 포기한 채 그 아마존 오지에서 지내며 그들을 향해 나아갔던 선교사님들은 복음 한마디 전해보지 못하고 그렇게 죽임을 맞게 됩니다. 일은 당시에 미국에도 커다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 신문 기자들이 이것이 무슨 불필요한 낭비인가라는 제목으로 그들의 죽음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들도 참 힘겹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나아갔던 그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받았던 그 자리라고 나아갔던 그 사명의 자리에서 복음 한마디 던져보지 못하고 죽어야만 했던 이들, 어쩌면 세상의 생각으로는 정말로 허무하고도 어렵고 비참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엘리야 선교사님과 4명의 선교사님들은 자신이 죽음을 모르고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과 접촉했던 많은 사람들은 모두 죽어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들어갈 때 이미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렇게 허무맹랑하기까지 하게 보이는 그 죽음에 무릅쓰며 그 땅을 위해 들어갔을까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이제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관한 이야기들을 할 때 던졌던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3차 여행 전도여행 때 비전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과 그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고난, 어쩌면 죽음을 당할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앞에 고난과 환난이 놓여져 있음에도 그것을 확신하면서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를 결단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 이방인 교회들이 모은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는 것과 또 이방인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서 한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져 나아가는 그 귀한 사명, 그 복음을 증언하는 놀라운 사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노리고 있는 예루살렘 그 앞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었던 까닭입니다.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들이 그 아우카족이 있는 그 위험한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은 한자로 이 보내다 혹은 부리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사자와 목숨과 명령을 뜻하는 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명은 이 사신들이 왕의 부름을 받고 명령을 들고 나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사명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 사명의 주인은 이 사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명의 주인은 바로 이 명령을 내린 왕이 사명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엇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이것이 그게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또 직장에서 맡은 역할들을 나에게 직분자로서, 목사로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사명의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허무해지게 마련입니다. 내가 노력한 것을 보상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수고한 것을 인정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담대히 죽음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까닭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짐 엘리엇이 담대하게 죽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까닭은 그 사명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들의 죽음은 정말 허무맹랑한 죽음처럼 느껴집니다. 그곳에선 파일럿도 있었고요, 의사와 변호사, 지망생도 있었고, 엘리엇 역시 학식이 뛰어나고 말도 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엘리엇의 뛰어난 언변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뛰어난 학식을 사용하지도 않으십니다. 그의 튼튼한 건강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그가 평생을 바쳐왔던, 노력해왔던 그의 모든 것들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의 생명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면요, 하나님이 마땅히 이것을 사용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고하면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이것을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어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엘리엇과 4명의 친구들이 그 뛰어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 능력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어찌 보면 세상이 말하는 허무한 것처럼 보이는 것,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역시 학명이 있고 정말 로마인으로서, 또 유대인으로서 덕망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노라고 빌립보서 3장에서 그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자랑이, 내가의 수고가 우리는 사용받았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사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의 것을 주장하면요, 내 노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실패해도, 내가 좌절해도, 내가 낭망해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질 때에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육신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은 무너진 우리를 통하여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만큼, 우리가 부족한 만큼, 우리가 할 수 없는 만큼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채워가시고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패한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명은 끝났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사명은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 심지어는 우리의 죽음을 넘어서서도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의 십자가입니다. 자신을 따랐던 사람들, 사랑했던 사람들, 자신이 도와주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까지 버림당하는 실패의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실패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갑자기 찾아온 고난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과 인생의 고난 가운데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허무해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비로소 주님이 그 일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생 시절 교회에서 이제 친구들과 또 교회 사람들과 함께 개울로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막 물놀이를 하다가 재밌게 계곡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깊어졌던 구간이 나타났습니다. 당시에 저는 지금도 잘은 못하지만 수영을 전혀 할 줄 몰랐거든요. 이제 물 깊이가 제 머리보다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물에 갑자기 깊은 곳에 빠지니까 너무나 당황하고 너무나 무서워서 막 발버둥 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얼마가 되었는지도 모르게 계속해서 발버둥 치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이제 이게 끝인가 보네요. 그냥 온 마음으로 몸에 힘을 다 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몸에 힘을 빼니까 몸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내 몸이 물에 뜨기 시작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동생이 저를 잡아서 건져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계속 무엇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능력을 사용해 주셨으면, 내가 이런 것들을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너무나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주님 앞에 잠잠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정말 이 사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를 위해 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열심이 있고 아무런 수고와 노력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미 그는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모자라 보이고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처럼 느껴지는, 정말 이 침 엘리엇 선교사님과 같이 아무것도 못하고 복음 한 번 증거해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삶, 그런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들을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낭비냐고 묻는 이 기자 앞에 그의 아내인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낭비냐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나의 남편은 이 일을 위하여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이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젊은 여인은 이제 갓 돌이 지난 딸을 데리고 남편이 있던 에콰도르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또 원주민들을 섬기며
그 역시 남편을 쫓아 아우카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며 접촉할 계기들을 찾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죽은 지 2년이 채 안 되던 어느 날, 이 아우카족 여인 2명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희망을 품고 꿈을 품고 자신과, 그리고 이제 2살 남짓한 딸, 그리고 함께 남편과 함께 순교했던 그 비행기 조종사 네이트의 아내 셋이서 그 아우카족에 머물고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역시 죽음에 결단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 아우카족은 이들을 환영합니다. 이 세 사람은 이들과 함께 지냅니다. 자그마치 3년이나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리고 3년이 되던 어느 날, 이 아우카 부족의 추장이 이 엘리자베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인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봉사합니까? 그러자 이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5년 전 당신들이 죽였던 그 백인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하고 싶었던 그 말,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그 말을 전하기 위해 여기 왔고 당신들과 함께 있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우카 부족은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를 죽였던 5명 중 4명은 후에 목사가 되고 1명은 복음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 선교사의 삶을 보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 끝나버린 것처럼,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 우리 삶에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좌절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그 건강과 그 상황들과 그 가족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끝났을지언정 하나님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주님을 위해 죽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엘리의 선교사처럼,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두 다 선교를 나가서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후에 이 아내인 엘리자베스는 이 남편의 일기와 또 일생을 토대로 전능자의 그늘이란 책을 씁니다. 거기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짐과 그의 동료들의 죽음을 영웅적이고 순교자로 추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거기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아마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죽는 것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갔던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그 삶, 짐과 그의 동료들은 단지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삶이란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와 거리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엘리자베스가 이야기하듯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나의 수고, 나의 노력, 나의 헌신, 내가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 나의 건강까지도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더 이상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은 허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은혜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또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낭망하고 좌절스러울 때마다 먼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사명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걸어가고 있나?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나?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 나아갈 때에 때로는 실패하고 낭망한다 할지라도 그런 나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 나를 넘어서 일하실 주님, 죽음조차도 실패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실패가 아닙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을 실패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죽음을 넘어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허무함이 아니라 은혜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 선교사가 그의 일기에 남긴 한 문장을 나누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위해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으며 그 영원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귀한 사명으로 여겨주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사명의 길을 걸어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사명들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겨보며 나의 노력과 부와 성공과 건강과 거룩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섬김이 무기력과 허무가 아닌 주님의 은혜의 통로임을 발견하여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날마다 드러내는 사도 바울과 같은 짐 엘리엇 선교사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 되도록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